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사랑하는 나사렛 중앙교회 우리 구역장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혀도 막 꼬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그 뉴욕 제자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안수기도 하고 또 일일 부흥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토요일 저녁에도 또 말씀 전하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또 동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어쩌면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세미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줌을 통해서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그 구역 예배, 우리가 이렇게 구역 공과 사회제를 맞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또 우리가 그냥 듣고 흘리는 시간이 아니고 진짜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추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나사렛 중앙교회의 믿음의 지역장님들, 구역 지역장님, 또 구역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사회째 맞이하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실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구역원들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 예배일은요 5월 19일 날 주일 친교 후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들이라 부르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인데 물론 이 인도는 구역장님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혹시 구역장님들께서 인도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담임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자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모든 것을 또 알려드리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에게 묻기보다 저에게 알려주시면은요 제가 위에서 또 함께 알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요 찬송을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해서 조금 있다가 편집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6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라 부르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동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코너가 있죠. 다 같이 보실까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가 되려면 오랜 기간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관계는 중요한데 그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교회를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1년이 지나고 1년 한 달째 진행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는가 보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한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이셨었는데 그런데 만난 지 지금 현재 한 8년째 이렇게 돼 가는데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요. 왠지 부끄럽고 또 이렇게 목사 보기, 그 목사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왠지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런 것이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저하고 얘기를 딱 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예,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뭘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만 이렇게 반짝하고 친절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이 10년이 다 돼 가는데 목사님께서 변함없이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고 차량 운행도 하시고 이렇게 제 칭찬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참 부끄럽고 쑥스러운데 아무튼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야 내가 더 마음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예, 제가 진실함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히 열리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성공했는 겁니다. 10년 만에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친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연합하면서 와서 다 일부러 섞여가지고 먹어라.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친밀한 사람들끼리 드시고 얹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봉사도 같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구역 모임도 같이 하시고 이러면서 점점 친해지시고 야외 예배라든지 곧 있으면 야외 예배도 있을 예정인데 야외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바자회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친밀해지면 그때 또 서로 가까이 모여서 친밀하게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요? 관계는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진실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좋은 관계도 많이 갖고 그러면서 제가 늘 감동이 있는 것은요. 이 감동 가운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저를 진솔하게 대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하는데 가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저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야,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잊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나눔에 보면은요, 1번, 바울과 디모데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관계. 교회 안에서도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절대 불편한 관계 만들면 안 되고요. 어색한 관계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원수되는 그런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린 주님 안에서 전부 다 적군이 아니고 아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아버지 아래서 한 형제 자매들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버지의 그런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디모데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어머니가 따로 계시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자기를 영적으로 새로 낳았다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담임 목사가 만약에 내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같은 그런 루터란이나 이런 쪽에 있는 신부들 보면은요, 성도님들이 부를 때 파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인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예, 뭐라고요? 아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얼마나 남자들끼리인데도 구구절절할까요? 얼마나 믿음의 그 은혜를 주고 은혜 말씀을 받고 서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그러면서 끈끈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목회도 하고 함께 선교도 하고 함께 일도 하고 그죠? 저희도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많은 것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믿음 안에 한 번도 깨짐이 없이 끈끈하게 이어져 왔던 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인데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2번, 디모데는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22절에 참조하면 되는데 정답은요, 아버지처럼 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우리가 알고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며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어지는 곳에 함께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3번째,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늘 마음이 기뻤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낳은 자녀.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낳은 자녀. 예. 목회자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고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교회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돈이 목적이고 집이 목적이고 차가 목적이고 자기의 어떤 쾌락이 목적이고 이러면 그 목사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며 세워져서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 일까지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눔 1번 볼까요? 여러분 곁에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예. 우리가 가족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양육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먼저는 가족,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소중한 사람들, 같은 동역자들, 또 중직들, 재직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를 통해서 만난 여러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큰 2번,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예, 딱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여주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들 가운데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에도 바쁩니다. 그런데 왜 남의 인생까지 들어가 그들을 품어야 됩니까? 예. 아니, 우리 구원받기도, 진짜 그 구원을 지키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남까지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형제들이 구원받고, 부모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목적은요, 모든 이웃들을 구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이웃들을 모두를 초청하면서 구원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의 인생까지 들어가 그들을 품어야 되냐고요?
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에 우리의 목적을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작은 2번,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스스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복면복장합시다. 관심 좀 가집시다. 시작. 관심 좀 가집시다. 예, 관심 좀 가집시다. 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관심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3, 4, 5 모여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3번,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큰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또 다른 단어가 나왔는데 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면 큰 교회, 그죠? 큰 교회는 오늘날 메가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큰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크거나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따라합시다. 큰 교회. 예, 큰 교회. 어느 이단 교회처럼 큰 믿음 교회가 아니고 진짜 우리는 큰 교회, 영적으로 큰 교회가 우리 나사렛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눔 2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중앙교회가 진정으로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눠봅시다. 예. 우리도 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까 큰 교회는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 교회.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또 서로를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새로 오는 새 가족들이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말동무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 제목도 물어봐 주시고, 서로 그러면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은 나도 그 지역에 있는데 우리 평일날 같이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잔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100%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면서 안정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이분도 나중에 큰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할 것이고 사랑을 드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한 가지씩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 희생 없이, 사랑 없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던가요? 못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교회 일만 하고 설교 준비만 하고 성경책만 보고 기도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가정생활하면서만 지낸다고 한다면은 제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친밀하게 나가서 신방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나아가서 봉사도 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런 좋은 역할을 최대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들에게 수고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됐다고 생각하면은요, 내 주머니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푸는 겁니다. 내 수고를 푸는 겁니다. 때로는 밥도 같이 먹고 도서관도 같이 가고 때로는 바닷가도 같이 한번 가지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속상하면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과 수고가 있을 때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1번 읽어볼까요? 1번,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돌에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곳에서 열매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열매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시 가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희생은 다음 전도여행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 결실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참조하면은요, 디모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전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리기까지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은요, 디모데의 영적인 아들은요, 진짜 초대교회를 가장 강하게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목회자로서 유망하게 자라가지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누군가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눈물과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은 많이 있고 또 오라버니라도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호칭은 교회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은 장로님, 안수 입사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호칭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언니, 동생 하면서 일반적으로 다른 초신자들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반말투로 막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용어보다는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런 봉사와 사랑을 수고를 다했을 때 눈물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라고 부르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눔 3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처럼 나도 가정 안에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까? 자녀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자녀로 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서로 나눠봅시다. 예. 마지막에 나눔 3번째는 가장 큰 우리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녀의 문제. 자녀가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 자녀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 자녀이기 전에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족이고 자녀지만 영적인 자녀의 개념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며 더욱 헌신하며 감동을 주어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자리 잡는데 우리가 수고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약하면은요, 아들이라 부르기 위하여, 이 타이틀이 아들이라 부르기 위하여입니다. 그죠? 이 아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발과 같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관계적인 부분, 그 관계의 중심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영적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눈물과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뉴욕 나사렛 중앙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와 금요 밤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가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할 시간이 또 넉넉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좋은데 다들 바쁘고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디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이 예배당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죠. 매번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 예배가 있고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기도하지 않는 구역장님들, 예배드리지 않는 구역장님들, 리더십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더욱 구역원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신하며, 더욱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말씀을 쓰고 암송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이라 부르기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 모두에게 영적인 아들을 삼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역원들 모두에게도 이번에 영적인 아들을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구역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이 구역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자료 화면으로 만들고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요, 이런 오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구역별로 얘기를 들어보면요, 구역원들이 어떤 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역은 참 좋아요. 우리 구역은 참 뜨거워요. 우리 구역은 참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구역은요,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구역들도 한 구역씩 이렇게 소리가 들려올 때는 제가 안타까운 거죠. 바쁜 가운데 더욱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로 준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평안한 토요일 오후 되시고, 내일 주일날 반갑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